두 분 집사님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이 감사한지를 우리 그 감사의 고백들을 같이 한번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마리 집사님 그리고 이어서 윤성천 집사님의 감사 고백이 있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감사를 나눌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감사를 다 고백하지 못하고 일부러 주님 앞에서 나눕니다. 저의 부족함은 다 덮으시고 오로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일하시고 주님이 드러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자기 감정만 중요하고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은 크리스찬,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건지심을 알면서도 종의 신분에서 감히 양자의 신분으로 바꿔주심을 알면서도 늘 종의 신분에 얽매여 있던 그 삶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거저주신 사랑만을 바라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분을 그저 공경해야 할 엄한 어른으로 대하며 공손과 예의가 믿음 생활인 줄 아는 신앙인으로 나의 모든 삶의 숙제는 당연히 내가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고지고 가는 게 마땅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오면 쉬게 해준다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말씀에 낚이고 그때부터 제 삶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문득 무겁다고 느끼는 내 짐은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아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짐이 따로 있는지 사람들이 짐을 짐이라 여긴다면 다 내려놓을 텐데 왜 안 내려오는 건지 하나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점으로는 짐이나 사람의 시점으로는 보물 보따리로 여겨진다는 것. 그 보물은 각자가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외에 원하고 바라고 달리는 많은 이유들, 마땅히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루어야 한다고 당부하는 이치, 가치관, 자신이 계획한 사역,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한 걱정, 근심, 술수들 뿐 아니라 바르게 살고자 하는 옳고 그름의 율법들, 보여지는 선함들까지도 하나님께 걸러지지 않는 것은 그저 짐일 뿐이나 사람들은 맡길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고 품고 있어야 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따리라는 깨달음을 주심과 동시에 제가 놓아야 할 것들이 아직도 넘치게 많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을 드림과 동시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다음 구절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멍에를 매라는 명령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왠지 고단할 것 같은 예상이 가슴을 때리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저의 삶은 제 자신이 가진 틀과 한계뿐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원칙과는 맞닿지 않는 방법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나의 전적인 권리 이양이 필요했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은 수없이 드렸으나 그 고백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쉽지 않는 과정이었습니다. 천사의 몸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육체로 세상에 발을 딛고 모든 결단들은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물으셨고 다 내려놓고 바뀌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시간의 과정들을 다 말씀드릴 순 없으나 제가 제네바의 가족을 놓고 한국에 머무르며 오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10년 전 한국으로 들어오는 부르심에 6개월을 버티고 싸우다가 결국 순종하게 되었고 어미의 애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들에 대한 전적인 양육권을 주님께 드리고 결혼했으나 가정이 있으나 혼자 된 것 같은 삶, 멀리로 파견된 선교사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증받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결정에는 오해와 비난, 판단을 받고 슬픔과 억울함, 고통이 따라오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고백으로 그 과정을, 그 선택의 인생을 지나며 돌아보니 모든 것은 특혜받은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믿고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과 경험을 그래서 그저 감사합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전적인 동행이며 하나님 뜻과 계획에 합당한 발걸음을 하는 것이고 모든 방법은 세상과의 타협 없는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이룰 때에만 가능함을 깨닫는 훈련을 올해도 역시 진행 중입니다.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제 자신의 하고 싶은 길보다 하기 싫은 길에서 제 의지를 꺾어내야 했고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가 베풀어야만 하는 사람들, 내가 누리고 싶은 일보다 내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일들 속에서 주님께 매달려야 했습니다. 도움될 모든 환경을 떨치고 막막하게 하시고 세상의 성공으로 이끌 사람들을 다 끊어내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게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끊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에 몰아가셨습니다.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그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세상살이에 단절된 자처럼 살아왔고 앞으로도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 보여주시는 한 발 한 발을 내디디며 그 안에서 내 삶의 계획은 주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정욕대로, 내 마음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잃고도 괜찮다 여기는 상실한 마음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 응답하시기도 바쁘신 천년 같은 하루하루에 귀찮도록 너무 싫도록 저의 삶에 다가오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집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찌끄러기 같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찮은 저를 귀히 여기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해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시고 당근과 채찍으로 어르고 달래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시며 올해도 포기치 않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저 저 하나가 좀 더 빚어져서 성숙하기만 바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에서 이루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이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로 그렇게 만드시나 그리스도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그럭저럭한 인간살이 세상살이의 수레바퀴에서 꺼내시어 하나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방법으로 먹이고 입히시는 하늘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무한대의 능력자인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나에게 친구같이 친밀하신 하나님이신지 나의 모든 생각과 원함과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해 감사합니다. 미약한 저를 선택하셔서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그 무한한 계획 속에 멍에를 메어 주심으로 내 삶의 의지를 꺾으신 것 같으나 내어드린 그 마음 하나만으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건 누리게 하시고 내 힘, 내 능력, 공들일 것 없이도 진정한 쉼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짐 들어주시고 감당해 주시며 자유를 누리고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집착에 올 한 해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나눔을
준비하며 사실은 올 한 해에 저한테 이루어진 우리가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결과물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는 동안 나의 연단의 시간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고자 했던 좁은 길을 선택한 이야기들, 고난의 시간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저에게 진짜 감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는지, 그것이 진정한 저의 감사가 되었는지 물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개입하시면서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이끄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이 아닌 과정일 뿐이라는 거,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맡겨드린 모든 시간들이 때론 실패 같고 고통만 따르는 것 같고 인내만 있는 것 같고 혹독한 길로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을 느끼며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삶으로 이끄시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나눕니다. 또 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라고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는 체험의 시간을 우리의 삶의 끝자락까지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간절함도 나누며 제가 시편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올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으며 가족 단톡방에서 올해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적어보았는데 28번까지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 제약이 있으니 간단히 간추려서 감사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막내 수영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심혈관 내과 중환자실에서 중증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로 일한다는 게 몸과 마음 모두 힘들 텐데 힘든 내색 안 하고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낮, 저녁, 밤 근무를 교대로 하면서 신체 리듬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7월부터는 저녁과 밤에만 근무를 하게 되어 조금 안정감을 찾은 것 같습니다. 대학 때 대출받은 학자금 상환을 놓고 저의 수혜자 책임론과 김재란 집사의 부모 책임론이 대립되었는데 수영이가 자발적으로 절반을 내겠다고 하여 원만하게 해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둘째는 재선이 관련입니다. 작년에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올해 9개월간 계약직으로 단련을 마치고 10월부터 정규직으로 새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최근에 라오스 출장 일도 잘 진행하여 다음 출장 때는 라오스 장관 앞에서 세미나 발표를 하게 되었다는데 쓰임받는 존재로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김재란 집사의 수석교사 합격에 대한 감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교장, 교감이 아닌 평교사로 학교 일을 할 때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간의 노고를 또 좋게 보셨는지 수석교사로 새로운 길을 가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배려하고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오랜 벗을 같은 학교로 보내주셔서 큰 힘을 얻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넷째는 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1년 넘게 정확히 390일 동안 직책 없이 대기 생활을 했는데 6월 24일에 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급은 가급에서 나급으로 강등되고 별로 일이 없는 한가로운 자리지만 저의 올해 기도 제목 첫 번째 것을 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져서가 문제지
사실 대기 생활은 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되었을 상사 밑에서 1년간 부당한 지시와 거짓 강요, 폭언에 굴종하여 억지로 일하느라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늪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적당할 때 건져내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에서 노는 남편이 예민해지지 않도록 김재란 집사가 더 배려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좀 더 온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인지 집안 분위기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김재란 집사의 기도 제목이자 감사 제목이기도 합니다. 390일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39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죄악을 짊어지는 의미로 왼쪽으로 눕게 한 날수인데 저에게는 왜 390일의 대기 기간을 주셨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묵상 중에 깨달은 바로는 아마도 저들의 잘못이지 너의 잘못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119장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욥기 23장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큰 위안이자 힘이 되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 책을 읽고 유튜브로 공부도 하면서 가족 톡에 하루에 하나씩 배우기, 하하배라고 해서 100회까지 할 수 있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은 매일 성경 퀴즈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현재 111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성경을 꾸준히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숨겨진 보물이 많아서 아하 하고 감탄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에스겔 3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도가 확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을 복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기를 바라신다고 하니 기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실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저의 어머니와 누나 동생들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추석 즈음에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져서 9월 23일에 평소 가시던 광주의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날 우모름 우리 기도 수첩에 시술 이후 통증 없어지고 활동에 지장 없이 잘 치료되도록 하는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시술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서 고령이라 위험할 수도 있다는 수술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수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수용이를 통해 신촌 세브란스에 10월 28일 예약을 했는데 2주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옆에 붙어서 돌봐드릴 수가 없어서 요양병원도 알아보고 서울의 다른 병원도 알아봤는데 마침 저의 근무처가 있는 강서구의 한 병원에 10월 14일 진료가 예약되었습니다. 진료 결과 수술이 가능하겠다고 하여 바로 입원을 했고 수술도 바로 다음 날로 잡혔습니다. 15일 오후에 수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수술을 받으면 뛰어다닐 수 있을 걸로 기대하며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88세의 고단한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더 큰 병원으로 갔으면 달라졌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 더 잘 해드리지 못한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은 2018년에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간 것, 그리고 거기서 세례까지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거의 유아 세례와 같이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지만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받았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누나들과 동생들 모두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시길 바라며 거부감 없이 위로 예배 함께 해주었고 덕분에 평안하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마음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조문과 위로 예배로 수고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우모름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5남매 단톡방이 있는데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이런저런 뒷정리를 하면서 서로 격려와 칭찬이 급증했습니다. 좀 더 소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는 어머니의 은덕이라고 또 말하지만 근본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제목과 전혀 다른 결과였지만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은 소극적이지만 누나와 동생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으로 믿고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에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이 사족인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의 바탕에서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여기서도 복음을 전해도 저기서도 전해도 다 거부당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께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영이 맞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을 원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비전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에 따라서 그들은 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유럽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유럽 땅의 첫 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이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로마를 그대로 미니어처 축소시켜 놓은 듯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서 사도 바울 일행은 안식일이 되어 예배할 곳을 찾았으나 그 로마를 닮은 듯한 꼭 축소시켜 놓은 그 도시에 넓고 넓은 지역에 아무리 다녀도 유대인 회당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곳을 찾아서 그들은 외곽 지역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때 강가에 나와 있던 여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다음 주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 여인들은 왜 안식일에 그곳 강가에 나와 있었을까요? 루디아를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인인데 왜 안식일에 다른 곳도 아니라 그곳 강가에 그녀는 와 있었을까요? 그 강가, 생의 강가에서 루디아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조금 전에 고백하셨던 두 분 집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분 집사님의 생의 강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생의 강가로 찾아오셔서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셔서 두 분 집사님을 인생을 그 길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두 번째로 두 분 집사님께서 이번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두 분 다 상황은 다르지만은 주님께 매여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매인다는 사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폭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이 길을 걸어오셨던 분들은 공통적으로 느끼셨겠지만 때론 버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초조합니다. 아무도 알아주는지 주런이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외롭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 힘내어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박마리 집사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게도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리게 하던 말씀이었습니다. 2007년 제네바로 오라는 제안을 받고 1년 동안, 그러니까 2006년에 받고 1년 동안 기도하라길래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으면 가지를 않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8개월이 지나고 응답받았냐 그래서 응답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2개월이 지나서 응답받았냐? 응답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되었을 때에 선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6년간 단 한 번도 내가 내 후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근데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네가 내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해봐라. 그때에 제가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말씀이었고 그날 제가 읽을 때에 제
눈 속에서 들어오면서 마음을 찔렸던, 때렸던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는 아까 인용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갔던 길이 바로 제네바였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기에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기에 이어지는 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길과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집사님의 길이 바로 그 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매임의 길에는 남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의 눈으로 보면 플러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박 집사님의 고백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하기 싫은 길에서 자신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보다는 만나야 하는 사람을 만나야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베풀어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싶은 일보다는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앞에서 주님께 매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집사님의 고백에서도 나의 잘못이 아니라 세상과 시대의 잘못 때문에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만 지내야 했던 에스겔 선지자처럼 집사님은 아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처럼 집사님들을 빚어가셨고, 그리고 그 감사의 고백을 듣는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나아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깊숙하게 내재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길로 두 분 집사님을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과는 다른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 버겁고 때로 힘겹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당하는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며 정금 같은 존재로 날마다 빚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를 고백한 집사님들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집사님들을 이끌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눈 우리의 삶도 우물음 교회의 길도 주님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